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하고 갑시다. 오늘 이런 기도하고 갑시다. 오랜만에 드려지는 금요 예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2월 셋째 주에 제가 금요 예배 인도하였고 5개월 만에 다시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사모하던 이 예배를 기대하며 나오셨지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걱정이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렵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거짓이다라는 차이가 있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에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장차 어떻게 될지, 그의 삶이 어떻게 인도함 받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또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를 포기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수 안 믿으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에베소 성도들이나 비슷하지요. 예수 믿는 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믿음 지킨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아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듯한 오늘날의 상황,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나 때문에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내가 다른 데서 확진을 받았는데 혹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 교회 이름이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하는 것도 많지가 않은데 오늘날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집중 타겟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며칠 전에 내려온 정부 지침 때문에 걱정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에게 많이 전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던 대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깊은 고민이나 협의가 없이 그냥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지자체들도 힘들다고 해요. 인천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서 인천시청에서도 점검을 나올 계획이 없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 갖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것은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진리니까요. 가짜를 향해서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괜히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는 않을까? 예수님 영광 가리지는 않을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영적인 갈급함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가? 라는 의문도 들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런 고통의 문제,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과 같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 5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 고통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원인을 이해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지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만이 참된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작년 겨울에 제가 저희 막내딸 시은이가 학교에서 친구하고 운동장에서 둘이 놀고 있었어요. 2월 달에 했던 금요기도회 때도 했던 이야기예요. 사실 친구하고 둘이 놀고 있어서 제가 둘을 데리고 중국집을 갔습니다. 뭐 먹을래 하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대요. 그런데 저희 딸의 친구인 하람이가 뭔가 말을 더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눈치챈 제 딸 시은이가
아빠 탕수육도 시켜줘 그러는 거예요. 왜 하람이는 저한테 탕수육을 이야기 못하고 시은이는 당당하게 탕수육 사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하람이한테 저는 아저씨예요. 시은이한테 저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빠 탕수육 사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아저씨한테는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입니까?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더 주신대요. 그런데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더 주신다고 말씀해요. 차마 이런 기도는 못하겠지, 하나님께 죄송해서 양심상 이런 기도까지는 못하겠지 생각하는 것들도 더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까요. 그렇다면 먼저 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14절과 15절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면 16절부터 19절까지가 우리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이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또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6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주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실 겉사람, 우리의 외면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올 때 좀 꾸미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안 꾸미고 와도 사실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슬리퍼 신고 오는 것도요, 좀 너무 편하게 오는 것도 조금 문제예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격식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편하게 와도 조금 곤란합니다. 코로나로 확진자가 많아졌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외모도 좀 가꿀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좀 하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겉사람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겉의 사람만 우리가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은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오늘날은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라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겉사람에 대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또 코로나19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면
뭐 영적으로 좀 수준 낮은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세속적인 기도, 돈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살짝 교만한 분들이에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우리 이따가 그런 기도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지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진 않았습니까?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없어서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해서 우리 속사람이 죽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16절 상반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오니 나에게 생수가 되신 성령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요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계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문제는 이 에베소서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17절은요 마치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또 하라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겠지요. 다만 이런 코로나 시대처럼 어려울 때,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떠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확신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건지,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지,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주님이 영원히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왜 의심하느냐? 걱정 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다만 그 확신이 회복되도록,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서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흔들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현장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감격과 은혜를 느끼지 못해서 믿음 약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믿음이 흔들려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그 믿음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달라 기도하시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내리는 것일까요? 맨 앞에 나오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는 사랑으로 내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먼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사랑을 알면요, 코로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코로나가 별거입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살면 주를 위하여. 죽어봤자 천국 가서 더 좋잖아요. 사실 죽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매스컴에 우리 교회 나올까 봐 더 걱정돼요.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점점 예배 자리에 멀어지다가 더 두려운 것,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가장 두려운 것은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생을 다시 한번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내 안에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함께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같이 연합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할 때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은 더욱 커집니다. 21절에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위치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주일에도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각자의 가정에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이 현장 예배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못하고 있는 거 참 안타까워요. 아침모, 하늘 친구 모임도 모이지를 못해서 참 답답해요.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습관이 될까봐 참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할까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더불어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온 세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속사도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참 중요한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문서예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식사 교제와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을 위해 가능하면 자주 함께 모이도록 힘쓰십시오. 당신들이 만날 때 사단의 권세가 끼어집니다. 당신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이 믿음의 하나됨 위에서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가능하면 자주 함께 모이도록 힘쓰십시오. 성도들이 만날 때 사단의 권세가 끼어집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믿음의 하나됨 위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나는 온 세계 교인이다, 나는 온 세계 성도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풍성이 주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도록 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보다 더 어려웠던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형편에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 커서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오늘 구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것들보다 너무나 부족해 보이도록 더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라고요? 물론 겉사람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주님,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온 세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